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김없이 오늘도 학습 세례식의 설교가 전해요. 고의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제가 작년에 살펴보니까 학습 세례식 때 2번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올해도 첫 학습 세례식을 새로 바뀐 행정 목사님께 일부러 지워놓은 게 아니냐. 그만 넣어라. 나도 좀 부담스럽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복음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린 죄인인지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좋은 것만 계속 생각하려고 하지, 내 길을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여인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푸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동차, 그 다음에 가난한, 그 영어 두 개를 합쳐서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올인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살기 어려워도 스포츠카 같은 고급차를 타는 구사람들을 일컬어서 카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집을 구하는데요, 집을 구하는데 집 퀄리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집이 가격이 얼마인지 최대한 집세가 싼 걸 찾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들의 수입의 70% 또는 80% 이상을 무엇을 유지하는 데 쓸까요? 차량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사는 걸까요? 그러면서 때로는 차를 탁 치고 벤츠 탁 넣는 걸 SNS에 딱 올려가지고 나 이런 인생 살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죠. 명품 반지, 명품 목걸이, 명품 시계 탁 찍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남한테 잘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보배로워질까요? 삶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부유하고 풍성하고 보배로운 인생이 아니라 삶이 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있죠.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하고 집중하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내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부유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구원이죠. 플러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 중등부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중등부에게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미지해서 좀 설명을 할까 인터넷에 찾고 구글 들어가서 풍성이라는 단어를 딱 쳤더니 어떤 아이가 딱 나오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요. 와, 이 뭐지? 아니,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첫째 빼고, 셋째가 좀 풍성하고 둘째 막내는 저를 좀 닮았는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저 머리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거의 머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날에 집에 딱 갔더니 우리 사랑한 모친께서 이렇게 정수리를 한번 싹 보시더니 찬아, 제가 제 이름은 성찬이잖아요. 성찬 다 안 부르거든요. 항상 찬아.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찬아 하시면서 너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면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TV 보다가 어떤 약은 아닌데 유산균 하나를 내가 추천해 준다면서. 맥주 효모 효사가 아니네. 맥주 효묘 하여튼 그게 있어요. 환으로 된 유산균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한 6개월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머리카락이 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인터넷 할 줄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그걸 기억해 놨다가 회사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안 사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 단점 중에 하나가 약을 꾸준히 못 먹어요. 약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3개월분을 사봤습니다. 3개월 먹어보고 제가 효과 있는지 효과 있으면 계속 먹을 거고 나중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 깨라고. 저도 잠 깨고 여러분도 잠 깨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카락만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도 진짜 만족한 인생이겠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면 내면에 채워지면 부러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인생 안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남들처럼 펜트하우스에 안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대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 앞전에 본문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유대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시고 유대 지역에 사역이 끝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근데 보통 유대인은 안 하는 행동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읽어보시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으로 여기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저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 말을 섞더라도 내가 불경건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처음에는 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 때문은 아니지만 쌓여왔던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 위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밑에가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후에는 여기 사마리아가 그의 수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지고 나서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전쟁도 하고 근데 그때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진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얘는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완전 그들의 정신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이주 작업을 합니다. 아수르 사람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면서 인종을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프라이드는 엄청납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수르에서 믿는 자기들이 우상들을 갖고 와서 인종도 혼합했죠. 그래서 혼혈이 태어나게 됩니다. 종교까지 혼합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버렸다죠. 끝났다. 저주받았다. 절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A입니까? B입니까? B로 가요. 둘로 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불편해도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셨다. 할렐루야. 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구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굳이 안 써도 되는, 안 써도 별로 문맥상 상관이 없는 그 구절을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 지구로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더군다나 여자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됐어요. 요즘에 여성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요. 요즘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아주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매 만난 남편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인 건지, 아마 오피스타거나 아마 그걸 초월하지 않았나 싶네요. 어쨌든, 이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고요. 경건하거나 도덕적으로 내세롭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부도덕하다고 놀림받고 소문이 좋지 않았던 무려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몇 명이요? 5명. 5명하고 결혼해서 다 버림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인 분이세요. 장사로 따지면 수지가 안 맞는 장사를 참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비유돼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99마리, 9마리를 놔두고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 그 한 마리의 양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또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학습받고 세례받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 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집사님은 어떠세요? 내가 구원받을 마땅한 사람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아니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무지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을 또 찾아가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그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삼위 하나님의 헌신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앉아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나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은 여전히 뭔가 잘 모르잖아요. 옆에서 학습받아라. 학습이 뭔데? 아마 설명하라고 하면 이 학습이 뭔지도 설명 못 할걸요. 아마 세례 받는 분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찾아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너무 피곤하셨던지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몇 시쯤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6시라고 되어 있죠. 그걸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온이 최고 높을 때가 정오라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똑같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 온도가 어마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자 우리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함께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로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목마르기 때문입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속뜻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채워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약점 중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신다는 얘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가장 아픈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놔야 이 여자가 진짜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자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이 남자보다 더 괜찮은 남자가 있겠지. 찾아가는 거죠. 또 만났습니다. 또 버림받았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또 버림받았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또 버림받았습니다.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섬김의 대상은 바로 남편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검사를 하다가 알고리즘을 뜨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365일 외모 집착하는 동료. 한쪽은 25이고 약간 뚱뚱하게 생긴 애가 선배기도 하고 26.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중독자. 월 1회 피부 주사를 맞는데요. 저는 피부 주사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수술한 거 따져보면 눈, 코, 턱, 얼마 전에는 입꼬리를 내리는 수술을 했다는데 입꼬리를 내리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성령하면서 쓴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와, 일은 진짜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일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수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친구는 365일 외모에 집착하다 보니까 살도 찌면 안 된대요. 음식을 먹을 때 씹기는 씹지만 삼키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린지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기 전에 21살, 또 처음 성령했을 때 22살, 그리고 몇 번 했을 때 25살 되는 나이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외모가 나쁘지가 않아요. 외모가 괜찮다는 거죠.
근데 수술을 계속하면 할수록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나오는 키 큰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네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내면을 채우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내 내면으로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낳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그치고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퍼즐 조각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함께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팔 좀 깨졌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기존의 성도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진짜 내 영혼이 이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이토록 찾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의 길을, 이 과정을 은혜 없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바닥을 찾아 헐떡이는 것을 한번 이미지화해 보십시오.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이 없다는 거죠. 그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최근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일 성수가 너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이 너무 많아요. 캠핑지역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핸드폰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세대, 저희 부모 세대, 저희 모친께서는요, 매주일 헌금을 드릴 때에 은행을 안 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요일과 금요일 그 2달 꼭 은행 가셔서 새 지폐를 바꿔서 그 새 지폐로 헌금을 드리시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새 지폐가 아니면 헌금하면 안 되냐,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그만큼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간믿음을 시작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간절히 부르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이 자리를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발.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주일 예배를 진짜 잘 드려야 돼요. 특히 요즘 젊은 가정들 뭐 일 있으면 빠지고 안 돼요. 주일이 그렇게 가벼운 날이 아니잖아요. 예? 이 주일만큼이라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서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고 남들보다 조금 없어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감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단어를 봤는데 이게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앞으로 어디 가서 목회를 할 줄 모르겠지만 제 목회 가운데 이 모토로 삼아야겠다고 한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입니다. 이쪽 손을 들면 예수님 사랑, 이쪽 손을 들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 자랑. 한번 해봅시다. 다시. 여러분들 손 들 필요 없고요. 제가 손 들면 그냥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하시면 됩니다. 할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 앞에 남은 인생도 제 모토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나에게 친한 사람이나 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나 또 가까운 사람한테 무엇을 자랑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맛집에 갔다 와도 야 내가 어제 어떤 식당에 갔더니 정말 싼데 맛도 있고 양도 푸짐하더라 자랑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더욱더 깊이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저 영혼이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영혼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으로 모토로 삼고 남은 인생,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